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화폐 야행을 참석하는 바람에 또 한 2주 교회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높이 올라 멀리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어디에서 어디를 찍은 사진일까요? 여기 어딜까 궁금해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 3주 전에 피닉스에서 이제 시애틀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지나가며 하도 궁금해서 구글을 통화해서 보니까 막 그랜드 캐년의 서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이제 웨스트 림, 사우스, 노스 림에서 볼 때에 바로 눈앞에 펼쳐진 그런 캐년의 웅장함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넓고 넓은 대지 위에, 대지 속에 그저 움푹 파인 웅덩이의 한 부분으로만 보여졌습니다. 정말 높이 올라서 또 멀리서 보는 느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은 6절과 8절에 그 앞서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우리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는 숨는 것, 감추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되어 있지만은 잘못했다고, 죄 지었다고 숨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인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너희 생각보다 내가 훨씬 높고 너희가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한번 너 자신을 다시 세상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과 4박 5일 지리산 종주를 하며 등산을 하였던 그때에 보았던 리본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리산 종주라는 것은 뭐 경남에서 올라가든 혹은 우리 남원에서 올라가든 전남에서 올라가든 한 정상 정복을 하고 바로 그 길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경남 산청에서 천왕봉을 향하여 올랐다가 그 길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산청에서 천왕봉을 올라가 몇 봉우리를 거쳐서 전남에 있는 노고단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오르면서 나무 가지들에 묶여있는 리본들을 보게 되었어요. 등산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글귀가 뭡니까? 산불 조심 또는 뭐 자연보호 또는 위험 이런 안내판들이고 이런 리본입니다. 자주 보는 그 리본도 산불 조심 정도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산을 올랐다가 어느 순간
나무의 리본을 아주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글귀였습니다. 높이 올라 멀리 보라. 산불조심이나 위험 또는 자연보호가 아닌 높이 올라 멀리 보라는 뜻밖의 문구와 함께 그 지역의 소년원에서 이 글귀를 제공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험한 등산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특별히 10대들에게 이 소년원에서 높이 올라 멀리 보라는 문구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문구임에는 또 메시지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당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낼지라도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요. 당장 힘들다고 화난다고 사고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더 높이 오르다 보면은 정상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높이 올라서 멀리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제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기간 동안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올려다 보면 그렇게 높은 빌딩, 그렇게 거대한 산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그렇게 작게 보입니다. 낮은 곳에서 올려다 보는 것과 높이 올라 내려다 보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조차도 높이 올라 멀리서 보니 그 웅장함은 하나도 없이 그저 넓은 대지에 움푹 파인 웅덩이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에 신화라는 당시 인기 절정의 남성 그룹이 공원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아이들 마음을 빼앗을 만큼 아주 무대는 화려하고 웅장했죠. 아이들이 하도 보고 싶어 해서 그냥 데려다 주고 오면 되겠다 싶어 공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무대는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굉장한 무대였습니다. 멤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춤추며 노래하는데 저도 처음 직접 보는 공연이라 막 정신을 빼앗길 그런 정도였습니다. 비록 1시간 전에 그것에 도착했지만은 설치된 의자는 만석이었고 의자 없는 자리도 이미 돗자리를 깔고 앉아 뒷자락에만 조그만 공간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공연이 시작되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구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집 두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들 첫마디가 아빠 목마!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목마 태우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어 앉았을 때에 무대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답답함을 잠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목마에 올라 그들은 드디어 공연 무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이 올라 멀리 보라.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이든지 말씀을 명상하는 순간이든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손을 뻗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 나의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기분에 맞춘 내 눈높이와 시야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바람을, 소망을 간절히 갈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땅에서 보던 높은 산과 빌딩도 그 웅장한 그랜드 캐년조차도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다르게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공연장에 있으면서도 무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제 시야가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넓혀지지 않고 높이 오르고 싶어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우리의 시야와 그런 눈높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훨씬 더 다르고 높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당신의 눈높이, 당신의 시야와 당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날 안아주세요. 당신의 눈높이로 세상을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예배의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시편 20편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군대와 창고의 보물을 자랑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자랑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고 책망하신 후에 그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고요. 실수와 범죄 가운데서도 그 잘못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권고입니다. 눈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이 올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 지위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만 포함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주님 품에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겼다면 그 품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을 갖게 해줄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가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고 넉넉하며 자립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에 분명하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신앙 여정 중에는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빠, 목마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당신의 시야를 제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것처럼 내 문제들이 내 시야를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도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답답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도 말씀도 나의 정한 상황도 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눈높이에서 다시 우리의 시야를 확보하고 넓힐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야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지금 만족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품에서 당신의 눈높이와 시야를 확보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순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이 오래 남는 순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꼭 경험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시야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더 마음이 예배 중에도 악화되게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예배의 한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한 안식일의 예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질병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형편없이 망가진 여인이 되어서 게다가 더하여 귀신까지 들려서 더럽고 황폐해진 이 여인의 영혼이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의미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가치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치유사역과는 달리 그의 믿음을 보시거나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나 확인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12절부터 보면 그를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셔요.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녀는 꼬부라진 허리를 펴고 귀신에게서 풀려 건강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영과 육의 변화를 입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장면에 회당장의 뜻밖의 반응을 우리는 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하거나.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에서 예수를 비난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회당장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실제 삶을 이렇게 지적하여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고요. 그거 다 하지 않느냐고.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안식일이라고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시야를, 그 폭과 넓이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사람과 사물과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도전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리고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일과 그 안식일에 짐승에게 물을 먹이며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비교하시며 내 눈에 보이는 불쌍한 내 이웃과 내 집에서 키우는 이 짐승에 대하여서 내가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다가 더 두고 있느냐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두고 있냐고, 둘 중에 내 삶 속에 내게 귀한 것을 주는 경제적 가치를 어디에다가 더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회당장의 말과 주님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이해하면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은 회당장과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가축보다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아프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라도 물을 주고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하지만은 이 여인은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안식일에 아프고 괴로워도 할 수 없고 안식일에 죽어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짐승은 안식일에 죽어서는 안 되는 살아야 할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보았고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불쌍한 여인, 나의 이웃은 전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회당장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시선과 달리 주님은 여인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시 본문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귀신 들리고 18년 동안이나
허리 꼬부라진 병으로 고생을 하는 여인이었지만 버려지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쫓아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과 그 법칙으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우리 인류를,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시선, 그 사랑으로 보신 것입니다. 지난주 합회 야영회를 참석하였는데 제 옆에 방, 제 이웃에 세 여자아이의 엄마가 그 방에 기거를 하였습니다. 세 어린 자녀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제일 막내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마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첫날은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부르고 어머니는 그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에 계속 반복된 말을 새벽부터 잠자기 전까지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새벽부터 새 아이들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엄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제가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No! Right now! Go! Come! Hurry! That's bad! 이런 명령조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울고 뭔가를 계속 요구할 때는 엄마는 그들에게 다가가기라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 목소리보다 엄마 목소리가 더 큰 겁니다. 목소리도 아이들을 향하여서 움직이며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큰 목소리인데 한 곳에서만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좀 황당한 마음으로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을 읽으며 애들에게 명령만 내리고 소리만 지르는데 좀 다가가서 애들 이렇게 좀 타이르기도 하고 뭐 안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고요. 잠시 성경을 좀 덮어두고 애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 새벽에 다른 사람들 잠 깨우지 않는 바른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 2, 3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 내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뭐 지고 갈 어떤 짐과 같은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업무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이제 한 3일 지나고 틈틈이 이번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휴가를 가면서 찍었던 사진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그 말씀과 높이 올라 멀리 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제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어머니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나의 눈에는 애도 안 보면서 성경만 보네. 성경 보는 거 잠깐 덮어두고 애부터 좀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그 여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새 아이를 키우며 그가 얻는 힘은 지금 어디서 공급받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새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명령적으로 아주 힘이 있었지만은 반면에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의 눈은 주님의 품에서 고쳐집니다.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쳐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태도 모든 것들은 주님 품에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고쳐지고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이 나빠지면 네 삶 속의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성한 눈이라고 할 때 성하다는 것은 전에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좀 말씀드렸으면 단순하다 또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관대한 눈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잠깐 가질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눈이 생해요. 바라보는 눈이 아주 건전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은 또 내 감정과 기분이 나빠지면은 상하면은 그에 따라서 옛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예수님의 품에서 성한 눈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관대한 시선, 눈을 건강한 성한 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했어요. 몸이 밝다라는 말은 몸에서 빛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 빛을 잃으면이라는 말. 눈이 몸의 등불인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다시 하면 관대함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어두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 방식을 이 어두움이 지배하게 되어서 아주 우리가 무지하게 되고요. 말도 막 나오게 되고요. 맹목적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안아서 당신의 품에서 당신의 시야를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보아야 함을 배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관대한 시선,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마음을 얻어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얻는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다 안겨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수건을 벗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한 배경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마치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져 있어서 그 뜻, 그 정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적용했던 그들. 그래서 수건이 덮여있는 율법 이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주께로 가면 우리 주께서 수건을 벗겨주시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시야가 다시 확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고자 하는 결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분노와 시비와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막혀있기 쉽습니다. 예배는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시야의 문제들을 수정해주고 교정해주고 고쳐주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배의 경험이며 예배에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 당신의 시야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와 안식일 시간이 되며 우리의 한 주간 다가오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며 계시록 3장 말씀처럼 라우디게아 교인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뜨끈미지근하고 열정이 식은 우리에게도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시선을, 시야를, 마음을 함께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타인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굳은 마음에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면서 우리 모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